예, 남아이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이행품 강요역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제? 이행품 강요. 괜찮지야? 이거 참. 이행품을 갖다가, 이행품 강요를 갖다가, 지난 시간에 좀 대충 이제 마쳤는데, 이게 너무 좀 좋아가지고, 혹시 요 책 가지고 있으면 오늘 부록 있잖아요. 이행품 과판, 이행품 서방하나 일불장 도표, 그 다음에 있잖아, 이행품 원문과 해석, 번역 있잖아, 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우리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고 가시다. 예, 요 보면은, 요 책 가지고 있으면 408페이지입니다. 408페이지. 1번 자기입니다, 자기.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자기. 예, 자기입니다. 원문의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욕생아국이고 성취문의 저 나라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며 원생피국입니다. 자기. 우리 보면은 본원치의문 있잖아요. 그죠? 그 본원이 뭐냐면 18원 연불왕생원, 우리 무량수경 제18원 연불왕생원을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설하덕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시방중생,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지심신락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욕생하고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내지 10년 적어도 남암털 10번을 불렀음에도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그러면 불치정각,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요래 되어 있는데, 요걸 갖다가 제2석가락하는 용서보살님께서 본원이잖아요. 그래서 18원을 갖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 본원치의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미타불 본원여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 18원 왕생원도 이와 같아서 약인야마마,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갖다가 생각하면서 칭명자기,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면서 스스로 기일을 한다 하면 남아미타불 연불에 성탁하고 막 스스로 있잖아, 목숨을 바쳐서 기일을 하면 저기 필정 곧바로 필정이 들고 곧바로 있잖아, 필정에 정정치, 아위발치, 아유월치 있잖아, 불태진지 보살이 되고 나중에 덕안욕 따라 삼약사버리, 극락왕생에서 덕안욕 따라 삼약사버리, 무상정등정각 최상의 깨달음까지 성불까지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응염, 그런 거로 쉬고 상응염, 그런 거로 나도 항상 남아미타불 염을 응용한다. 나도 남아미타불 염을 한다. 누가? 제이석가락하는 나도 염을 한다. 그 소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나옵니다.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요게 있잖아. 욕생아국하고 자기나, 우리 18원 원문에 욕생아국이나 여기 있잖아요. 본원치의문. 본원석에 있잖아. 자기나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는 원문에서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욕생아국이고 성취문에서는 저 나라가 극락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며 원생피국입니다. 여마칭명이 곧 자기이고 자기가 곧 나무한나 기명입니다. 심신한 생명을 갖다 아미타 부처님께 바쳐 부처님과 한 몸이 되어서 마음이 서로 통함이 상자와 뚜껑이 잘 들어맞는 것처럼, 부처님의 생명과 중생의 생명이 한 몸이었나, 한 몸으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법일체라고 하잖아요. 기와 중생과 부처님은 있잖아, 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중생의 왕생하고 아미타 부처님의 성불은 한 몸으로 같이 붙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제18원에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나의 나라에 극락에 태어나고자, 극락에 왕생하고자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심지어 우리에게 당신의 구제를 받아달라고 한다. 요청하고 부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 참네. 아미타 부처님 참 이렇게 막 우리한테 막 제발 좀 연불해가지고 내가 생고생해서 극락세계 또 건설해 놨으니까 내가 연불해가 좀 극락 오라고 막 지금 우리한테 요청하고 부탁하고, 소리 좀 들립니까? 제발 연불을 하라고 막 지금 우리한테 부탁을 한단다. 아이고 참네. 그래서 장엄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육두에 윤회하는 중생들이여 속히 나의 나라에 극락에 태어나 안락을 누려라. 남아미타불 누리면서 극락에 왕생해서 한다. 거기서 있잖아, 즐거움을 누려라라고 하신 것이지요.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자비롭게 우리를 갖다 부르고 계시고 심지어 우리에게 당신의 구제를 받아달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가 능동적이고 절대 평등하여 그 어떤 문턱이나 조건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참. 따라서 또 말씀하시기를 언제나 자비심 운용하여 한나. 유정들을 갖다가 건지시며 아비지옥의 고통받는 중생 남김없이 제도하리라고 하신 것이지요. 다른 법문을 닦거나 다른 참선 등 자력 수행을 하거나 다른 선행공덕 복을 쌓는 지을 능력이 전혀 없는 아비지옥의 중생들도 남아미타불 연면에서 극락왕생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께 이런 애심과 사랑스러운 마음과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마침 이런 애심도 있고 이런 능력도 다 갖추고 계십니다. 아미타 부처님 남아미타 연물 말고는 우리한테 희망이 없어. 우리가 무엇을 안나. 아이고 참. 그렇지? 자, 이게 자기를 이렇게 표현했다. 칙명을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갖다가 평생, 일생 동안 평생, 한평생 있잖아. 변치 않는 것이 바로 자기의 표현이다. 자기 스스로 기여한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남아미타불 연불을 갖다가 막 진짜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변치 않고 계속 연불을 하는 게 그게 자기라. 스스로 기여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생명 다 바쳐서 죽도록 사랑하고, 옛날에 누구 그 남진 씨 노래 있잖아요. 그게 미워도 다시 한 번이가 그 노래가 있는데, 그지? 자, 제18원에서 설한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는 인지의 발언이었고, 네. 지금 현재 아미타 부처님이 이미 성불을 했습니다. 나의 나라에 태어나자. 극락, 그죠? 그렇지. 욕생하고 했잖아.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하는 인지. 자기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발언이었고, 지금은 현재 아미타 부처님이 이미 성불을 했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불설 아미타의 원문에 되어 있잖아요. 아미타불 성불에 어금시키고, 아미타 부처님이 성불을 하신 지가 지금부터 10급이 지났다는 얘기는 누구든지 뭘 하면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불의 기능이 어디서 나타날까요? 바로 성취문에서 설한 저 나라에 왕생하기를 원하면 즉시 왕생하게 되리. 저 나라에 극락 왕생하기를 원하면 누구든지 전부 다 극락 왕생한다입니다. 원생 피국 적덕 왕생. 저 나라에 극락에 왕생하기를 원하기만 하면 곧바로 극락 왕생한다입니다. 이로써 알 수 있듯이 용수보살님의 이행품의 이 글에서는 제18론과 제18의 성취문을 갖다 한데 융합시켜서 해석한 것입니다. 제18론과 제18의 성취문을 갖다가 딱 같이 있잖아요. 엮어가지고 보는 치의문을 만들었어. 아미타불 보는 여시, 아미타불 보는도 이와 같아서 약인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서 칙명자기, 이번에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면서 스스로 기의를 한다 하면 적이필정 곧바로 필정에 들고 덕안욕 따라 삼약삼불이 무상정덕 최상의 깨달음 성불까지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시고 상응 응념 그런 거로 있잖아. 나도 항상 응념한다. 나도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야, 참, 이로 알 수 있듯이, 용수보살 이행품의 이 글자, 이행품의 있잖아. 보는 치의문에서는 18원, 무량승행 제18원과 제18원의 성취문을 한데 융합시켜서 해석하신 것입니다. 용수보살님은 여기서 자기로 해석을 하셨고,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를 갖다 부르시며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욕생아고하라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의 부름에 수순하여 저 나라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며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 아미타 부처님께 기명하게 되면 기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마 칙명이 곧 자기입니다.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게 있잖아. 자기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는 기여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남아미타불을 전념하고 남아미타불을 전칭, 입으로 남아미타 오로지 남아미타를 연불을 부르며 일평생 동안 변치 않는 것이 바로 자기의 표현입니다. 전념하고 전칭하는 게 자기다. 오로지 있잖아. 한번 마음 먹으면 있잖아. 끝까지 남아미타를 연불 입으로 부르는 게 자기다 이 말입니다. 귀는 귀명이라는 뜻이고 자기라는 곧 나무 귀명이라는 뜻입니다. 귀명이잖아. 나무나 귀명이랑 같은 말이겠지, 그지? 신심생명을 아미타 부처님께 바쳐 아미타 부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남아미타를 연불 하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과 한 몸이 된다는 얘기는
전적으로 아미타 부처님께 다 먹이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부처님 생명과 중생의 생명이 한 몸으로 떨어지지 않겠다. 부처님의 생명하고 중생의 생명은 한 몸이라. 기법 일체를 했잖아요. 중생의 극락 왕생하고 아미타 부처님의 성불은 한 몸이다. 그 얘기는 우리는 하나다 이 말입니다. 자, 마음이 서로하나 통함이 상자와 뚜껑이 잘 들어맞는 것처럼 부처님의 생명과 중생의 생명은 한 몸으로 떨어져 있지 않다. 마음이 서로 통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하나 서로가 상응하고 서로가 부합하여 어떤 원인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가 있게 된 것이지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 부르면 수순하면 아미타 부처님과 우리는 상응을 갖다가 감응을 갖다 이루게 돼요. 서로 하나 통하게 돼서 서로가 하나 상응하게 되고 우리의 발언이 아미타 부처님의 발언에 상응하고 아미타 부처님 발언도 우리의 발언에 상응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하나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함은 상자이고 개는 뚜껑입니다. 함. 자, 상자와 뚜껑이 있잖아요. 네모난 상자에는 네모난 뚜껑이 필요하고 둥근 상자에는 둥근 뚜껑이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크기와 모양이 부합하는 것이 바로 상자와 뚜껑, 함개입니다. 그죠? 상자 함자에다가 뚜껑 개자가 잘 들어맞는 것이죠. 우리가 제18권에서 설람바에 수순하여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하고 그 뒤로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다면 그러면 곧 아미타 부처님의 마음이 서로 통함이 상자와 뚜껑이 잘 들어맞는 것처럼 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18원에서 설람바에 수순해서 설람바대로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의 극락왕생을 갖다 발언하고 그 뒤로부터는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기만 부르면 한결같이 오로지 남한테 여물만 하면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의 마음과 서로의 마음이 중생의 마음이 통함이 상자와 뚜껑이 잘 들어맞는 것처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반대로 만약 아미타 부처님이 정토에 왕생하기를 원치 않는다거나 나는 너는 극락 갈라고 모르지만 나는 나 죽으면 그만이고 나는 다음 세상에 사람으로 또 태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난 날 보장도 없는데 나는 여기서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원치 않거나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 부르지 않는다면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제18원에 부합하지 않고 통하지 않게 되므로 아미타 부처님과 부합하지도 통하지도 않는다면 한 몸이 아니겠지요. 그렇잖아요. 물과 우유가 잘 섞이는 비유. 물과 우유가 잘 섞여야 되지. 물과 기름처럼 있잖아. 같이 그 놀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른바 부처님의 생명과 중생의 생명은 한 몸으로 떨어져 있지 않다란 마치 물과 우유가 잘 섞이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우유 속에 섞이면 어떤 게 물이고 어떤 게 우유인지를 분간할 수 있겠죠. 그렇지. 우리는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들어야 돼. 시키는 대로 하면 누구든지 극락왕생하는데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었고? 야, 참네. 그렇잖아요. 시키면 그러면 연불만 너 해놓고 기다리라. 내가 죽을 때 너가 극락 못 올까 싶어서 내가 딱 25번의 보살들 데리고 내가 반야용선 연꽃 들고 내가 반야용선 들고 내가 너가 데려갈게. 물이 있는 곳이 바로 우유이고 우유가 있는 곳이 바로 물입니다. 그렇지? 공명조의 비유. 공명조 있잖아요. 자, 마치 공명조가 하나의 생명체를 공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명조는 두 생명, 두 머리가 함께 하나의 몸을 갖다 공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른바 생명 공동체입니다. 하나가 떠나면 다른 하나도 생존할 수 없으니까요. 그건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공명조 어디 나옵니까? 공명지조. 불설나미타경에 나오잖아요. 백학, 공작, 앵무, 사리, 가릉빈과 공명지조. 극락에는 이 6 종류의 새들이 있어. 백학, 공작, 앵무, 사리, 가릉빈과 공명지조. 이런 6가지 새가 있는데 극락에는 제1원이 무사막치원이라 했는데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극락세계에 만약에 지옥하기 축생이 있다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 축생이 없어야 되는데 극락이 축생이 있는 거 보니까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극락세계 새는 AI새, 인공지능새야. 우리 존경하는
동국대 총장을 갖다 역임하셨던 보광 큰 스님께서 그런 법문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또 식구들하고 그 한번 갔을 때도 그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3000년 전에 있잖아. 경락에 인공새를 갖다 만들었다 하더라고. 그 새는 우리를 갖다가 일깨우기 위해서. 그 새들은 있잖아. 경락에 있는 새들은 아까 얘기했잖아. 백합, 공자, 앵무사리, 가릉빙과 공명지조들은 새처럼 지지배배 이렇게 우는 게 아니고 오건, 오력, 칠보리온, 팔성도분, 여시등법 일어나나. 법문을 한다 이 말입니다. 법문을 갖다가. 법문을 해요. 그런데 이 공명지조 있잖아. 이 공명지조가, 이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라 합니다. 머리가 두 개인데, 이게 한 머리 있잖아요. 한 머리 새가, 이게 목소리가 너무 청한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이 한 머리 새는 좀 목소리 좀 탁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항상 이거 너 참 목소리 좋다 하면서 막 머리 쏟아듬어 주고 막, 이렇게 항상 칭찬만 해줬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한 머리 있잖아. 이게 새가 질투를 해가지고 약을 먹으면 자가 안 죽겠나?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가 떠나면 여기 보니까 하나가 떠나면 그 옆에 게 죽으면은 다른 생명도 생존할 수 없어. 같이 죽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먼저 죽어. 만약에 있잖아. 우리 옛날에 비상이 이렇게 하나 쌓이나 있잖아. 시화나 쌓이나. 비상 같은 거 있잖아. 그걸 갖다가 내가 먹으면 저기 먼저 죽겠지. 내가 먼저 죽는다 이 말입니다. 농약 같은 거 먹으면 내가 먼저 죽어버려. 하나가 떠나면 다른 생명도 안 나. 하나가 죽으면 다른 생명도 생존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생명 공동체로 가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명은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만약 왕생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불로서 아미타 부처님의 정각의 구제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는 남함들 연불하면 연불 필생이야. 그걸 우리의 연불을 하고 이제 우리의 연불에서 경락 왕생하고 아미타 부처의 성불은 한 몸으로 딱 묶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시킨 대로 남함들 연불만 하면은 경락 왕생하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갖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연불만 하면 경락 왕생한다. 그거 받아들이고 연불만 받아들이고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불 행자들이 아미타 부처님과 가망을 이루고 원과 원이 상하는 것입니다. 정각을 이룬 아미타 부처님과 귀명을 한 중생은 생불일체. 중생과 부처는 한 몸이니 부처님의 마음에 중생이 있고 중생의 마음에 부처님이 계시는 것이 됩니다. 생불일체 들어보셨지요? 생불. 중생과 부처는 한 몸이다. 이 말이거든요. 생불일체. 이 생은 이거 날생자가 아니고 중생생자입니다. 예, 이거 환경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중생생자. 생불일체. 이 생은 날생자가 아니고 중생생자. 중생과 부처는 아미타 부처님은 한 몸이다. 일체 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연불만 하면 아미타 부처님께 책임지고 다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자. 이미 정각을 이룬 아미타 부처님은 10급 전에 정각을 이뤘잖아요. 부처가 됐잖아요. 그죠? 부처님은 이미 아미타 부처님 구제에 기명한 중생과 일체 한 몸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마음에 중생이 들어가 있고, 불심유생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속에 중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유생할 때 생은 날생자가 아니고 중생생자. 부처님 마음속에 중생이 있다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 마음속에 연불하는 중생이 있다는 것이고, 중생의 마음에 부처가 있다. 생심만 유불입니다. 이것도 생도 중생의 마음입니다. 날생자가 아니고 중생생자의 마음에 부처가 있다는 것은 연불하는 중생의 마음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항상 한 몸이라. 그래서 불심유생, 생심유불 이것도 한번 적어봐야 되겠다. 그 말인데. 자, 불심.
부처의 마음속에 유생입니다. 여기 중생입니다. 요건 중생입니다. 중생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지. 그 다음에 있잖아요. 생심. 중생의 마음에 유불이다. 자, 불심유생. 부처의 마음 속에 있을 유자에다가 날생자가 중생생자입니다. 우지 부처의 마음 속에 한다 중생이 있고, 생심은 뭐냐면 날생자가 중생생자. 중생의 마음 속에 있잖아요. 부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참 이거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있다는 거 거의 중생과 부처는 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야. 연불하는 중생의 마음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른바 부처가 중생을 염하면, 부처가 아미타 부처님 중생을 생각하면, 중생은 하나 부처님 마음속에 있고, 중생이 하나 부처님을 생각하면 부처가 중생의 마음속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불념 중생, 부처님이 중생을 생각하면 중생제, 불심내, 중생이 하나 부처님 마음속에 있고, 중생연불, 중생이 하나 부처님을 생각하면은 불제 중생심중, 부처님은 중생의 마음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필정이 나온다. 저기 필정. 자, 아까다. 아미타불 보는 여시. 그 다음에 약인여마.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서 칭명자기, 입으로 남아미타불 염을 하면서 스스로 기명한다 하면 저기 필정, 곧바로 필정이 된다. 자, 다 만약 나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저기 필정은 원문에서 말한 만약 왕생할 수 없다면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 약불생자 불시 정각을 갖다가 저기 필정이라고 해놨다 이 말입니다. 성취문에서는 즉시 왕생해서 불태전에 이르게 되리, 머물게 되리. 요 말씀을 갖다 저기 필정과 같이 하나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필정은 반드시 성불하는 자리. 필정 많이 들어보시죠. 필정. 반드시 필자에다 정할 정자. 반드시 정해졌다. 필정이 뭐냐 하면, 아유월치, 아비발치, 불태전지 보살, 정정지 보살 같은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물러남이 없는 보살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수행에서 물러나지 않는 그런 위치가 필정이다, 이 말입니다. 저기 필정이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불하는 지위로서 정정치. 우리는 어떤 중생입니까? 부정치 중생이지. 삼치 중생 들어보셨지? 세 가지 갈래의 중생들. 정정치 중생, 부정치 중생, 사정치 중생, 삼치 중생이 있는데 우리는 부정치 중생이야. 여기서 뭐 수행 한번 한다고 마음 먹으면 작심삼일이야. 이거 있잖아. 하루도 못 갑니다. 또 마음이 바뀝니다. 안 됩니다. 여기서는 안 돼요. 자기 수행 안 하시는 분들 다 내려놓고, 아까 통신방아 철저 고독했잖아요. 몸을 통째로 다 내려놓고 그 얘기는 뭐냐면 있잖아요. 여태까지 해온 참선을 제외한, 연불을 제외한 참선 등 자력 수행은 다 내려놓고 연불로 돌아와야 된다. 연불이 철저고도 철저하게 기댄다. 철저하게 몸을 맡긴다는 얘기는, 이거 죽든 말든 간에 아미타 부처님 알아서 해주셔서 나는 막 전적으로 남한들 연불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필정은 반드시 성불하는 지위로서 정정치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불태전지라고, 물러남이 없는 지위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대지도론 93권에서 말하기를 아비발치 불태전은 곧 필정입니다. 필정이란 반드시 부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정이 곧 아비발치이고 바로 불태전이며 성불의 길에서 퇴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18논에서 설하기를 만약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 라고 하셨는데, 아미타 부처님은 이미 정각을 이루셨고 섰기 때문에 우리 연불인들이 즉시 극락왕생해서 불태전에 머물게 되리라 라고 해석하신 겁니다. 자, 필정이 바로 아비발치고 불태전지이며 성불의 길에서 절대 퇴전하지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18원에서 설하기를 만약에 내가 왕생할 수 없다면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필정입니다. 그 말이다, 그지? 자, 저건 적각입니다. 저건 저기 필정 갈 때 저건 적각입니다. 저건 동시적이 있고 이시적이 있는데 이것은 동시적입니다. 자, 예컨대 저기 필정의 개송에서 설하기를 당 사람이 능히 무량한 힘과
무량한 공덕을 갖춘 이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은 염할 수만 있다. 남암달 염불만 하면 즉시 안 나 필증에 들어가니 나도 안 나 누구든지 전부 다 필증. 아비발치 아유월치 한다. 불태진지 보살, 정경지 보살에 들어가리니 그런 까닭에 나도 항상 남아미탑을 염불한다, 염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행품에서 32수의 개송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 찬탄하셨는데 그 중에 저기 필정의 개송에서 사람이 능히 무량한 힘과 공덕을 갖춘 이 부처님을 염할 수만 있다면 즉시 필정에 들어가리니 그런 까닭에 나도 항상 나 남아미탑을 염불하느니라고 설하셨습니다. 그게 있잖아. 우리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있잖아. 예. 여기 보면은 자, 시방 재불장이 있고 있잖아. 여기 보면은 서방 일불장. 서방 일불이 누구냐 하면 아미타불 장입니다. 아미타불 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능염 시불. 만약에 어떤 사람이 능히 한량한 힘과 공덕을 갖추신 이 부처님을 염한다 하면 즉시 이 필정 이런 거로 곧바로 있잖아. 필정에 들어감으로 시고 상응염입니다. 이런 거로 나도 항상 나 염불한다, 염한다 이 말입니다. 그거에 대한 그 말입니다. 그지? 제가 또 옛날에 또 이거 그 이행품 있잖아. 원문을 갖다 같이 한다, 한 달 동안 공부를 해 놓으니까 어디 나오는 거 대부분 알겠습니다. 야. 이것이 바로 만약 사람이 나를 염하여 칭명하며 스스로 기명한다면 즉시 한다 필정에 들어가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기만 하면 아미타 부처님의 무량무변하고 불가사의한 위신 공덕이 전부 그 속에 들어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명호에는 본래부터 아미타 부처님의 무량무변하고 불가사의하며 대단히 깊고 미묘하고 수성하고 위없는 공덕을 갖다 구족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용수보살님 본인도 늘 아미타 부처님을 응념하고 칭념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나도 제2석가는 나도 있잖아. 용수보살 나도 항상 남암달 염불을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밀러무삼하려. 우리는 이야기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참네. 이런 걸 보면서 제2석가락하는 용수보살님 자기도 지금 염불을 하고 있다 하는데 우리가 염불을 안 하고 딴 소행한다 하면 말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저게 이제 우리 저기 필증까지 저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평생업성 현생불태입니다. 우리 정토종이 있잖아요. 종지 있잖아요. 알잖아. 종지 말고 특색. 정토종의 특색에서 있잖아. 그죠? 본원 칭명. 본원에 입가에서 입으로 남았는데 염물만 하면 범부들은 전부 보터 극락에 왕생하리니 평생업성 현생불태. 평생의 업이 염불하는 순간에 극락이 왕생이 결정이 되고 근데 현생불태, 현생이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 그지? 자, 염불하는 순간에 바로 했잖아요. 평생이 업성이 되고, 현생불태가 된다. 즉, 저기 필정은 나를 염하여 칭명하며 스스로 기명한 사람은 이미 안 나. 나를, 약인 염 아닙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서 칭명 입으로 남아미탑을 염불하고 자기 스스로 있잖아. 남아미탑을 염불해야 한다. 성탁한 사람들은 거기에 온몸을 갖다가 바친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이미 안 나. 평생 업성 현생 불태의 사람으로서 평생의 업이 안 나. 극락 왕생이 이미 결정이 됐고 현생에서 물러나지 않는 사람으로서 즉시 불격에서 부처님이 지위에서 퇴전하지 않고 왕생하는 찰나에 극락 왕생하자마자 단박에 십지를 초월하여 신속하게 성불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저는 희망을 갖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여기서 우리 연불인들은 모두가 즉시 즉각 지금 바로 평생 업성. 평소에 우리가 현생에 살아서 있잖아. 지금 극락 왕생의 업이 성취되면 되고 현생에 불격 부처님이 지위에서 퇴전하지 않으며 일단은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만 하면 바로 단박에 십지를 초월하여 신속하게 한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불인들은 즉각 불격에 부처님이 지위에서 퇴전하지 않는다는 말은 들으면 마땅히 만나기 힘든 법을 만남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는 마음이 생겨야 할 것입니다. 어이구 참 우리 남아미도 연불하는 사람은 부처님 지위에 지금 올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극락왕생이 있잖아요. 왕생증을 다 받은 사람하고 같대. 우리는 극락 사람이라 생각하면 돼. 극락에 있잖아. 극락이 귀한 손님이라. 남한타를 연불하는 사람들은 극락이 귀한 손님이라. 극락에 초대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초대장 다 들고 계시지? 왕생증 다 지금 받아놨지? 그 얘기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평생급성이고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야, 참. 우리 연불인들은 평생 남한탑을 입으로 남한탑을 연불한 사람들 모두가 즉시 즉각 바로 있잖아. 바로 평생 업성한다. 평생의 업이 한다. 극락왕생이 성취가 되고 현생의 부처님이 지위에서 태전하지 않으면 일단 극락세계 왕생하기만 하면 바로 단박에 십지를 초월하여 신속하게 성불할 수 있다. 극락왕생에서 그래서 십지를 초월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성불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자. 우리 연불인들은 즉시였나 불격이었나 부처님 지에서 태전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면 마땅히 만나기 힘든 법을 갖다가 만남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는 마음이 생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보통 기뻐하지 못하고 별로 느낌도 없으며 심지어 온종일 괴로워하고 온종일 죽상, 얼굴이 우거지상을 하며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다면 한편으로는 아마도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갖다 구제해 주시는 크신 위신력과 우리를 구해해 주시는 공덕,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발언하시고 어떻게 수행하셨으며 우리에게 어떤 크신 언덕이 있고 우리와 아미타 부처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게다가 만약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가 없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갖다 체득하지 못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본래부터 번뇌가 치성하고 업장이 두터운 중생이어서 마땅히 기뻐함에도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참 이래서는 안 되지, 그죠? 자, 8번째 있잖아요. 평범함이 진짜요. 연불이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연불이 최고의 즐거움이고 평범한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비록 이렇게는 하나 우리같이 번뇌가 치성한 중생들이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대할 때 만약 선도대사님의 말씀처럼 번뇌하는 마음 가운데 청정한 원생의 마음을 일으킨다면 설사 아무리 번뇌가 많고 고뇌하더라도 마음속은 편안하고 차분하고 평화로울 것입니다. 자, 동시에 우리의 생활도 바로 평범하고 평상하고 평담하고 평실한 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자, 어이구, 반갑습니다. 자, 것이죠. 4가지 평범한 생활, 사평의 생활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되어서 일반 범부의 생활을 하되 제가자는 제가자로서, 출가자는 출가자로서,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 각자 분수에 만족하여 본분을 지키고 어리석음에 만족하면 연불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평범하게 연불을 해야 됩니다. 각자 분수에 맞게 연불을 하면 됩니다. 평상은 특이하고 남다른 것을 찾지 않고 심오하고 현무한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인의 경계를 넘보지 않고 범부로서 성인을 자체해서는 안 됩니다. 자, 평담은 현란하고 다채로운 것을 추구하지 않고 벅적벅적하고 격정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특이한 것 없이 평담해야 됩니다. 자, 평실은 평범, 평상, 평담이라야 오히려 착실하고 성실하고 안온하고 편안하고 고요하고 상스럽고 화목하고 기쁘게 느껴집니다. 이 법문을 갖다가 배우는 사람들 가운데, 이 법문 남암탈 연불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항상 아미타 부처님께 기원을 합니다. 기원할 필요 없고 남을 연불만 하면 되는데, 그들은 부처님께 자꾸 매달려 이렇게 좀 나타나 달라고 기원을 한다. 그들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자신의 꿈속에 나타나 주시기를 바란다거나, 혹은 정자 연불, 조용하게 연불하는 도중에 그림자라도, 눈앞에 아미타 부처님이 그림자라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거나, 혹은 자신에게 남들과 다른 느낌이나 감흥이나 깨달음이 있어서 부처님의 총화가 되고 부처님의 유일이 되어 남들이 없는 것을 내가 갖고 심지어 모종의 신통력이나
체험이나 경험이 있기를 바라며 자기 자신도 호기심으로 한바탕 경험을 쌓고 싶어 합니다. 사실 아무리 어떻다 해도 우리의 마음은 무상한 것이고 맨 마지막에는 평온을 되찾게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경험을 갖다가 쌓은 다음에야 다시 평범, 평상, 평담, 평실한 연불로 돌아오려고 하지요. 어떤 연우님들은 아마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종의 위험한 생각입니다. 참 이렇게 저도 이런 엉뚱한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어떤 보살님은 진짜 말 그대로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 눈앞에서 나타나가지고 옛날에 저쪽에 그 강원도 고성에 있는 금봉사 갈 때 그때 성지순례를 갔는데 성지순례 갈 때 그때 남암절 연불을 갖다 그때 영인스님 연불을 갖다가 그냥 틀어놓고 차에서 차중에서 남암절 연불을 하는데 이거 아미타 부처님이 앞에서 눈에서 나타났다 하면서 아이고 아미타 부처님 이래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아미타 부처님 나타나서 서서히 사라졌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진짜 참 업장이 와 이렇게 두터워가지고 있잖아. 딴 분들은 얼마나 영이 맑아가지고 그런 아미타 부처님 친견도 하고 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안 듭니까 그지? 아이고 참네. 그래요. 이 연불을 배우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항상 아미타 부처님께 기원을 합니다. 그들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자신의 꿈속에서라도 나타나 주시기를 바란다거나 혹은 조용하게 정자연불 조용하게 앉아서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도중에 아미타 부처님 그림자라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거나 혹은 자신에게 남들과 다른 느낌이나 감흥이나 깨달음이 있어서 부처님의 이제 총화가 되고 부처님의 유일이 되어서 남들이 없는 것을 내가 갖고 왔나 심지어 모종의 신통력이나 체험이나 경험이 있기를 바라며 자기 자신도 호기심으로 한바탕 경험을 쌓고 왔나 싶어 합니다. 사실 아무리 어떻다 해도 우리의 마음은 무상한 것이고 맨 마지막에는 평온을 되찾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라는 게 시시각각 변하고 나라는 실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생들의 마음 그거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 눈앞에 나타난다 해서 그게 우리한테 무슨 큰 힘이 되겠노 이 말입니다. 그렇지? 그럼에도 여전히 경험을 쌓은 다음에야 다시 평범, 평상, 평담, 평실한 연불로 돌아오려 하지요. 어떤 연우님들은 아마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종의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미타 부처님 눈앞에 나타났다고 해서 너는 극락왕생하지 못하지만 또 나는 꿈속에서 아니면 내가 연불할 때 아미타 부처님 나타났기 때문에 나는 극락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위험한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한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고 만약에 만급이 지나도록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단한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지수법사께서 쓰신 평범함이 진짜요 연불이 최고의 즐거움이다라는 글이 있는데 이 문장을 갖다가 게시판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이런 견해는 확실히 한 연불인의 심리 상태에 부합한다고 여기시고 본인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수법사께서 이렇게 썼습니다. 지수법사님께서 이렇게 예, 어서 오이소. 예, 썼습니다. 예, 다 돼갑니다. 한 10분 하면 됩니다. 예, 조금 앉아 계시소. 잔은 잡숫고 하이소. 예. 세상 만물은 기복이 일정하지 않고 생멸이 끊이지 않으며 무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끝나지 않는 연애가 없고 지지 않는 태양도 없습니다. 근심과 슬픔과 괴로움과 즐거움도 바닥에 이는 물보라와 같아서 마침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움직이기를 좋아하고 특이한 것을 갖다 좋아하며 희묘한 것을 좋아하여 항상 들뜸과 기대 속에서 형형색색의 환영들을 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색, 좋아하는 것을 갖다가 보면 꽉 잡고 놓지 못하고 어두운 것, 싫어하는 것을 보면 제멋대로 회피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이 덕실에 대한 근심과 기쁨 속에서 무상한 세월을 갖다 보내고 있습니다. 인연 따라서 생기고 인연 따라서 사라지는 외부 환경이 우리의 신경을 갖다 움직이고 있고 마음도 그것에 따라서 생멸을 거듭하게 됩니다. 세상을 조용히 지켜보면
파도가 지나간 뒤에 바다는 고요함으로 돌아가고, 비바람이 하나 지나간 후에는 대지는 고요함으로 돌아가고, 근심과 기쁨이 지나간 뒤에는 사람들의 마음도 고요함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온갖 풍상을 다 겪고 나면 마지막에 평범함이 가장 좋다는 것을 갖다 느끼게 됩니다. 평범한 게 가장 좋지 않아. 그치? 무사가 호사라고 했잖아요. 일 없는 게 좋은 일이라. 그 뭐 좋은 일 그게 오래 갑디까. 그죠? 무사가 호사라. 옛날에 큰 스님께서 무사가 일 없는 게 좋은 일이다. 무사가 호사다. 호사. 일 없는 게 좋은 일이다. 뭐. 그거 있잖아요. 무사가 호사라고. 옛날에 제가 뭐 행사에 원당하면 뭐 참선한다면 10년 다닐 때 계잖아요. 그때 그 해암 큰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사가 호사. 없을 무자 일사자. 일 없는 게 호사 좋은 일이다. 참, 일 없는 게 좋은 일이야. 그거 뭐 좋다 해봤자 이게 얼마나 오래 가겠냐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죠? 자, 풍 같은 무상을 쫓지 말고 평범한 속에서 살아가고 평범한 속에서 나무아미탑을 염을하며 평범한 속에서 몽환과 같은 인생을 갖다가 지나 홀가분하고 자연스럽게 정토를 향해 나아간다면 살아서도 안심을 얻고 죽어서도 안락하리라. 그러나 무상한 세상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각종 자태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겠습니다. 평범함에 만족하고 부처님의 광명 속에서 숨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 진실로 사람 가운데 분달해와 흰 연꽃과 같은 사람이고 세간의 희유한 사람이다. 세간이 드문 사람이다. 그 사람의 가난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일자무식을 보지 말라. 만이보주는 육자명과 나무아미탑을 염물은 실로 다른 물건을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염불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염불 필생, 염불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한다. 이래가지고 우리 이행품 강요 있잖아요. 그죠? 대만의 해정 큰 스님께서 이렇게 두꺼운 그래 법문을 갖다 해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스님께서 이제 부록을 해가지고 이행품 가판하고 이행품 서방 일불장 도표하고 이행품 원문과 번역을 갖다 쭉 해놨어요. 그러면 이행품 가판하고 그 다음에 서방 한 부처님 장 있잖아요. 서방 일불장 찬계 개찬 개송을 찬탄하는 요것만 좀 같이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행품 다음 시간부터는 이행품 원문을 갖다 공부할 것인데 이행품이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가 한번 봅시다. 이행품 가판입니다. 이행품은 서론과 본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론은 제일 처음에 있잖아요. 어려움을 들어서 쉬운 것을 청함. 근한 청입니다. 어려움을 들어서 쉬운 것을 청함. 어려운 것을 들어서 쉬운 것을 청하니까 질문을 꾸짖고 설학이라 청합니다. 가문하설입니다. 가문하설. 예, 그렇게 되어 있고, 본론은 이제 총체적으로 두 개를 판석합니다. 총판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별도로 시운행을 갖다 밝혔습니다. 시운행은 뭐냐면, 전부 시방에 열 부처님 장이 있고, 시방 시불장이 있고, 시방 재불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방 일불장, 서방 일불장이 아미타불장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 미래 여덟 부처님, 과미 팔불장, 과거 미래 한 여덟 부처님 장이 있고, 동방 여덟 부처님 장이 있어 동방 팔불장이 있고, 삼세 모든 부처님 장이 있어 삼세 재불장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대보살장, 제대보살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있잖아요. 서방 한 부처님 장, 개송을 찬탄하는 내용들입니다. 서방 한 부처님 장 개참품입니다. 개송을 찬탄한 얘기란 뜻입니다. 그지? 자, 법신의 덕을 갖다가 거둠, 광명의 채로 들음, 현광명체입니다. 자, 한량없는 광명의 지혜를 가지는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아미타 부처님이시다. 그 무량광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무량수불이 있다. 그죠? 광명의 작용을 밝히고 있다. 금색의 미묘한 광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생의 덕을 갖다 거둠, 총괄해야 왕생의 덕을 갖다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따로 무량한 덕을 갖다 밝히고 있고, 그래서 쭉 이래 나오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참 용수보살 이행품 있잖아. 이걸 또 원문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공부를 하면은 정말 내가 볼 때는
이거 공부를 다시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영품 그 원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영품은 누가 지었냐 하면 용수보살님, 제2석가라는 용수보살님이 지었고, 이건 지금 번역은 누가 했냐면 구마라집 스님이잖아요. 구마라집 삼장법사님께서 번역을 했고, 우리나라 정전 스님께서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까 뭐 근한 청익했잖아요. 어려움을 들어서 쉬운 것을 청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묻기를 이 아유월치보살, 아비발치보살, 불체지보살, 정경치보살의 처음의 일은 앞에서 아유월치의 지혜에 이르는 이는 아유월치에 우리가 사바sek에서 이 물러남이 없는 지혜에 이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온갖 수행을 오래 닦아야만 얻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혹시 있잖아요. 그죠? 성문 벽지불의 지혜에 떨어지기도 하나니 그렇게 되면 이는 큰 쇠퇴와 근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조도법이 있잖아요. 조도법은 우리가 총 한 6권으로 되어 있는데 용수보살님께서 지은 조도법 보리자량론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자력수행, 참선등 자력수행을 해가지고 성문의 경지나 벽지불의 경지에 자력수행 해가지고 오랫동안 닦다 보면 안나. 아이고, 나 이거 진짜 내가 참 보살행 해가지고 내가 성불을 하려고 부처가 되려고 했는데 아이고, 안 되겠다. 저 수준을 낮춰버리면 안나. 성문 영각이 안나. 빠진다. 이성이 빠진다. 이 말입니다. 성문의 경지나 벽지의 경지에 떨어지게 된다면 이야말로 보살의 죽음이라. 보살의 죽음이다. 이 말. 성문 영각에 빠져버리면 보살 안 돼. 보살, 성불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성문 영각은 뭡니까? 자기만 나는 게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중생들 아닙니까? 거기 가면 보살의 죽음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보살의 죽음이 성불을 못하니까 이것은 곧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성불을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옥에 떨어진다 해도, 지옥은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곳이 지옥인데, 지옥에 떨어진다 해도 이와 같은 두려움은 생기지 않지만, 만약에 성문 영각에 이성에 만약에 떨어지면 크게 두렵고 무서워지리라. 왜 두렵고 무서워지냐? 성불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했잖아. 그거 가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건 불교가 아니잖아, 그지? 지옥 속에 만약에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필경에는 부처까지 이럴 수 있으나, 지옥에 떨어져도 지옥에서 거기서 자고 났나 잘해가지고 나중에 부처가 될 수가 있는데, 성문 영각에 빠져버리면, 도시가 돼가지고 공부할 마음을 안 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옥에 떨어지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문 영각은 높은 단계고, 지옥은 제일 아래 단계인데, 이게 말이 되겠나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 이 성문 영각의 경지에 떨어지면 필경에는 부처의 도가 막힌다고 부처님께서 여러 경전에서 이와 같이 해석을 했습니다. 마치 목숨을 아끼는 사람에게 머리를 베려는 것이 큰 두려움이듯이 보살도 역시 그러하여 만약 성문의 경지나 벽지불의 경지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크게 두려워해야 된다. 이런 좋은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정말 진짜 이거 한번 원판으로 제가 한번 잘 모릅니다만 좀 이렇게 한번 하고 다시 있잖아요. 리피트 하는 그런 시간, 반복하는 시간 한번 가져봅시다. 자, 오늘 공부 다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